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시간의 꿈 vs 60이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말이 없으시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특송을 해주시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실력은 저희들이 뻔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인들의 실력에 비해서 오늘 130%를 발휘하신 거예요. 아주 은혜롭게 잘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찬양을 듣고 있는데 마치 사랑의 종소리가 땡그랑 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잘 자리를 지켜주시니까 교회가 더 든든하고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한 번 더 가정의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을 작정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 작정하신 분들 새벽 잘 지키시고 매일매일 자기 분량의 기도를 잘 이루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저축입니다. 당장 내가 안 타먹어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딱 재놓은 그 기도의 저축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을 때 그 통장을 열어서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통장에 그다 안 찾아 먹어도 여러분 그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건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차곡차곡 재어간다 그 생각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뭘 왜 안 펼쳐주십니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자녀와 함께하는 생명의 삶은 오늘 1시 반에 교회 식당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오시고요. 새로운 삶도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나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에 조금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생명의 삶 마치신 분들 가운데서 새로운 삶 안 하신 분들은 성령이 감동 주시면 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 늘 하는 말이지만 공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숙제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의 영혼의 훈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애절하게 부탁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영혼을 오늘 같은 이 시국 속에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보호하고 또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찌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에 잘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하십시다.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한 번 더 크게 말씀을 잘 들으십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날 어떤 목장을 이제 대면 비대면으로 하는 목장이 있죠. 휴대폰을 갖다 놓고 목장에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자에게 감동을 많이 받고 우리 목원들도 물론이지만은 이 목자에게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목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그대로 본인이 요약을 해가지고 이 목원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데 그분이 일사천리로 아주 그냥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분이시면 제가 저분은 저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 꼭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은 아니신데 얼마나 이게 평소에 말씀을 잘 들으시는가를 본인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가 그 내용을, 압축된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마음속에 은혜가 참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본인이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전달할 때 저 정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담아 듣고 또 꼼꼼실히 듣고 이 목원들에게 한마디라도 더 좀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저 속에 있었던가, 그걸 읽게 되어져서 진짜 마음속에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목원들도 너무 행복하게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많이 축복해주고 또 많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먹이기 위해서 말씀 요리를 잘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그 말씀을 잘 받으려고 여러분의 심령을 옥토로 가꾸어야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되고 또 자라기도 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보 딱 반쪽 나누면은 보기 좋도록 여러분에게 말씀 요약도 해놓았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적기도 하시고 딴 생각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걸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새벽 묵상 말씀 해드리는 것도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시간이 오전 시간 다 투자를 해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이 듣기에는 은혜롭든 그렇지 않든 목사님으로서는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먹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맛이 조금 덜해도 때로는 잘 먹고 여러분의 영양분으로 삼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꿈과 욕심, VS를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꿈 그리고 욕심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의 꿈.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죠. 어젯밤에 지나가다가 자다가 꾼 그런 개꿈 그런 거 말고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인생 속에 좀 이런 걸 좀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겠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대로 어리지만 나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될래요, 그런 꿈이 있을 겁니다. 또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를 다 키우고 또 이렇게 장년이 되셨지만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꿈이 또 있을 겁니다. 목표도 있을 거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남아있는 생애가 다음 세대에 비해서 좀 적지만 내 인생은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을 나름대로는 하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릴 적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네 꿈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당장 나오는 대답이 몇 개 있습니다. 나 대통령 될래요. 그게 제일 빨리 나오는 대답이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대통령 아니면 나 장군 될래요. 뭐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애들은 보면 좀 고상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나는 과학자 될 거예요.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점점 그 꿈이 하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꿈이 뭐야? 청소년기쯤 물어보면 나 선생님 될래요. 이렇게 좀 내려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청년 되고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 나 그냥 아빠만 될래요. 나 엄마만 될래요. 그런 친구들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조금 뭐 이상한 그런 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삼천포에 살았는데 그때는 뭐 이 차량도 제대로 없고 시내버스도 제대로 없을 때고 뭐 그런 때인데 이제 요즘 우리가 성경책을 산다든지 기독교 서적을 살 것 같으면 서점들이 있어서 서점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다 주문을 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데도 잘 없었고 이제 이 기독교 서적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방문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그렇게 이제 기독교 서적을 들고 오셔서 판매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군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책을 파는데 이 어린이들을 위한 그때 제에게 맞는 딱 지금 우리 초등학교 한 2, 3학년에 맞는 이 어린이용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성경책. 그러니까 어린이용 성경책인데 이게 우리 들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아니고 세 권으로 나누어진 전집이었어요. 소전집. 아주 총 칼라로 되어진 아주 멋있는 전집이었습니다. 그걸 한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래가 그걸 샀어요.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거 어릴 적에 참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게 참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기적 같기도 한데 그 성경책을 쭉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 이걸 가지고 좀 설교를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인생에 소원을 하고 결정을 하는 순간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좀 독특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앞으로 뭐가 되고 싶으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며 내 인생에 무엇을 좀 채우면서 살고 싶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뭘 위해서 쓰고 싶은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참 좋은 거죠. 그것은 오늘의 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으면 우리 연세가 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좀 마음이 서글퍼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냐? 응? 뭐 젊을 때 이야기지. 나는 이제 다 접었어. 뭐 하나님 부르시면 나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끝에 부분 한번 띄워놔 보세요. 마지막 끝에 부분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희의 아들들이 나오고 딸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도 빠지질 않아요. 갈렙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나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 그러면 자기가 앞장서서 점령되지 아니하고 안악자손 거대한 자손들이 사는 땅을 앞장서서 점령했던 안악이 기억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과 비슷하면서도 종류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꿈과 욕심은 그 모양은 닮았지만은 속이 달라요.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느냐? 말씀해 보면 그 차이가 하나님의 영에서 차이가 납니다. 성령이라는 것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자, 아까 읽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늙은이들까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꿈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그게 꿈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나에게서 나오는 단순한 마음이라면 욕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욕심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생명과 축복의 길이 되고요. 욕심이라는 것도 얼핏 보면은 꿈과 같아 보이지만은 사망과 저주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꿈과 환상은 거대한 것 같지만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욕심인 경우가 많아서 그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 인생의 욕심을 잔뜩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의 욕심만 잔뜩 부리다가 끝나는 후에 막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뭐냐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영이 잘 압니다. 우리가 이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딴 사람들은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은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어지면, 그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철학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잘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고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처럼 기막히고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에 뜬 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락방 하면은 그냥 좁은 머리 푹 숙이고 들어가는 짐 좀 올려놓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고, 그냥 무슨 큰 넓은 한 층 자체가 그냥 테라스처럼 열려 있는 그런 곳이 다락방이거든요. 이곳에서 제자들이 한 120명이 모여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잖아요.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이 바뀌게 되어지죠. 그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졸졸졸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달랐어요. 이분의 능력, 이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이 위력들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분은 좀 있다가 이 나라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해방을 시키면서 이분이 초대 왕이 되겠구나. 초대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은 가졌어요. 지금은 좀 고생이 되지만 이 예수님이 왕권을 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인생은 풀리는 거야. 너는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내무부 장관하고 너는 총리하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계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뒤에서 속닥속닥 했던 게 뭐냐 하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총리가 될 것이며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될 것이며 누가 무슨 행정안전부 장관이 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는 형편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꿈이 아니에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화되냐?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요, 내 것 네 것 할 것 없이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그래 이건 네 거야 내 거야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누가 모이라고 얘기 안 해도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그래서 모이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떡을 먹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아니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지하 동굴 묘지였던 카타콤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여러분 보시면 지하 묘지인 카타콤입니다. 벽이 있으면 굴이 있으면 그 양쪽에 벽을 파서 시신을 올려놓기도 하고, 그랬던 곳이 이 지하 묘지였던 카타콤, 그 당시에 지하 공동 묘지였죠. 이 공간들 가운데 조금 넓은 면이 있으면 거기에서 함께 그들이 공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체 썩는 냄새도 났을 것이고 환기나 제대로 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한 일주일 살라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여기에서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까지 숨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운동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뜯겨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타콤의 예수님의 사람들은 점점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저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고 다시금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불편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지하 묘지 같은 곳에 살면서도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천국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무수한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하늘의 체험을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마음 가지고,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뜻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따라다닌 그 보답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뭔가를 얻기를 원했었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그냥 육체를 가지고만 계셨던 그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올게 좀 기다려,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미련을 버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승천하실 자리나 어디든지 그들은 생각이 변함없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 따라다닌 보람, 내가 가져야 될 높은 자리, 자기들이 욕심내던 일들을 언제 이루게 될 것인가, 그걸 묻고 주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도 받고 너희가 어디든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이들은 증인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라는 걸 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안 인식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하고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지금 다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상이몽이라 그럽니다. 같은 잠자리에서 자고 있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들이 다 됩니다. 저들은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는 뭘로 바뀝니까?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환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만 관심이 있고 그들의 앞날에 그들의 욕심에 관심이 있던 그들이 이제는 무엇을 향하여 가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하기까지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근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성령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특별한 은사나 무슨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기도하다가도 오던 생각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욕심인지 때로는 분별해야 될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목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발견할 때, 물론 그걸 늘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확신을 갖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뭘 알겠어요. 무슨 신령한 마음이 있다고.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를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서 생겨난 생각이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손을 들고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기도하고 있을 때에 다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깜짝 놀랄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내가 기도하다가 잊었던 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버릴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정말 능력입니다. 성령은 힘입니다. 늙은이들까지도 꿈꾸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이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삶을 여러분들이 욕심내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뭔가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뭘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쓰시고 나를 활용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에 채워주시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위대한 삶이 되겠냐 그 말이죠. 그 제자들 가운데 변변한 제자들이 누가 짜달아 있었습니까? 다 여러분 남 덩쳐먹는 세리도 있고 뭐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도 있고 다 그럭저럭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들의 인생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니까 위대한 정인들로 그들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진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욕심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득 안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아직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받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귀한 비전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